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제 나오는 길에 주차장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그 승합차 있죠? 승합차가 보이더라고요. 그 차벽에 보니까 이런 식기가 있는 것을 눈여겨 보았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적지만 별 대수를 쏜가, 아직 피지 않았다고 무엇 그리 부끄러울 쏜가. 내 안에 계신 그이가 온 우주와 세상의 주인 되시니 나 곧 기쁨으로 또 한 번 생명을 꽃피워 낼 것을, 이라고 하는 짤막한 식기인데 아주 참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참 우주에서 본다면 한 점에도 못 미치는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요. 또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 은사, 또한 재능을 따라서 마음껏 이 땅에서 펼치시고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읽었죠. 사람이 그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열매를 따 먹은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그려져 있는데요. 누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그러한 말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보면 과연 이 사랑의 내용이 있는가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떤 고통과 저주와 형벌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이제 에덴 동산 타락 이전, 범죄 이전에는 모든 것이 no problem, 문제가 없는 아주 만족하고 행복하고 지상 낙원의 동산이었습니다만 오늘 범죄 이후에는요, 네 부류에게 이제 저주가 내려집니다. 첫 번째는 뭐죠? 뱀입니다. 여기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원래 이 뱀은요 상당히 지혜로운, 가장 지혜로운 동물입니다만 이 범죄 이후에 평생 동안 자기 배로 땅을 딛고 지내하는, 배로 기어다니는 그러한 어떤 저주를 받는 동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여자에게 당하는 여자가 받는 이 저주입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거기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해산의 고통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남자인지라 이제 여자분들이 임신해서 그 출산하는 고통을 잘 모릅니다만 그 임신 한 9개월 기간이요 들어보면 그야말로 인고, 정말 인내의 시간들이다, 그런 말을 듣거든요. 때로 이제 임신 중에 잘못돼 가지고 유산의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출산 그 과정에서 아기는 이제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그 산모가 그야말로 죽는 그러한 비극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한 여기 거기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원한다 이 표현은 원래는 남편에 대해서 시기한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 이런 어떤 본래는 여러분 남녀는 평등합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고 하나의 파트너의 반려자입니다만 타락 이후에는 사실 고대 사회로부터 쭉 보면 여자는요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여러분이 사실 이 성경에도 보면 뭐죠? 이 사라가 말이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인님 그래요. 내 주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였습니까? 지금도 사실 양성평등, 남녀평등을 얘기합니다만 완전하게 정말 남녀의 어떤 인격이 동등하고 평등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제가 한번 들은 얘기인데요. 그 이슬람교회 그 히잡 쓴 분들 있죠? 여인들요. 그래서 그 히잡 온몸을 다 가리고서 이제 눈만 얼굴만 이렇게 딱 보이는데요. 그 히잡을 딱 벗어보니까요. 이 여자가요. 와, 막 이 귀에도 귀걸이 예쁜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얼굴이 아주 아름답게 화장 한 그 모습을 이게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성이라면 그래도 하나의 미의 어떤 상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떤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보이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막아버리니까 굉장한 어떤 고통이자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땅에 대한 저주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이군요.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비롯한 수만의 어떤 수없이 많은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땅이지만 타락 이후에는요 이 땅도 먹을 것을 내는 그러한 어떤 것이 아니라 못 먹는 식물,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어가지고 고통을 주는 땅도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 땅에 홍수가 있고요, 지진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가뭄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남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19절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네, 노동에 대한 고통입니다. 원래 이 노동과 경작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신성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범죄 이후에는 이것이 하나의 고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하는 것이 정말 괴로움이 되고 또한 사건이 되고 고통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다. 뭐죠? 마침내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다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이 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죄 짓고 뭐죠? 못 산다. 죄를 짓고 못 살아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쓴 유명한 그 소설이 있죠. 뭐죠? 죄와 벌. 그 죄와 벌. 제가 젊은 날에 한번 읽었고요. 한번 또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이제 가난뱅이 정말 대학생, 누구죠?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대학생이에요. 돈이 절박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변에 보니까 한 노파가 있는데 이 노파는요 홀로 사는데 얼마나 욕심장인지 아주 남한테 돈을 빌려줘 가지고 비싼 그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 업자예요. 그래서 아주 몰인정하고 욕심이 한이 없고요 인색하고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이게 누이 동생하고 같이 사는데 그 누이 동생에 대해서 막 재산도 주지 않고요. 예? 막 이렇게 혹사를 시키는. 그래서 결국 이 노파는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다. 사회 악이다. 사회 악이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 대학생이 마침내 이 노파를 죽이죠. 예? 사회 악이기 때문에 죽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오케이다. 그랬는데 웬걸요. 살인한 그 다음부터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막 이 살인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망상, 잠을 못 이루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어가지고 도저히 남을 죽인 이 죄에 대해서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 주변에 그 소냐라고 하는 여성의 도움받아서 자수하게 되죠. 그래서 형을 다 살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신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그러한 소설입니다만 여러분 그렇죠. 죄 짓고 못 살아요. 죄를 지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어떤 고민과 고통과 불안과 공포가 임하겠는가. 마지막에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올해 보니까 지난해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그냥 돌아가실 때 모든 이의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아무런 장례를 치를 만한 어떤 가족이 없는 거야. 예? 예. 그래가지고 쓸쓸하게 고독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요. 대한민국에 지난해 3,603명이에요. 무연고 사망자예요. 얼마나 정말 인생 동안 산전수전 다 겪다가 그래도 끝에 이렇게 정말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비참하게 고독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니까 정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이게 바로 어떤 죄에 대한 대가다,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비극인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깊이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죄에 대한 절망, 인간의 한계, 전적인 타락, 이것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으로부터 이제 극복하고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차원의 회복의 그 인생으로 바꾸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죄인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유일하게 해답이 잘 나와 있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요 어디를 보아도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요 죽음이다. 이것은 정한이치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요. 예? 저 중국의 진시 황제, 지금도요 그 중국에 가면 진시 황제를 기리는 그 무덤이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만, 그도 이제 그 화려한 부귀영화, 권력, 한번 누리고 싶어서 불로 출구했어요. 늙지 않는 그 식물. 근데 결국 그도 죽었잖아요, 그죠? 누구도, 석가모니도요, 공자님도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도요, 다 예외 없이 다 죽었어요. 네. 이러한 죽음의 한계, 죽음의 절망, 죽음의 끝,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얻고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으신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로마서 6장 23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아멘. 예.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죄를 지으면요 어때요? 공의로우신 분이 이 죄와 동거하고 죄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이 죄는요, 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그 저주, 내가 죽어야 할 마땅할 그 십자가이지만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값을,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또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고 바뀌고 또한 달라지고 용서되고 또한 전환되어지는 이러한 터닝 포인트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일까요? 지난주부터요, 저희 교회가 이제 OK 사역이라고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교회 반경 5km 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예수님의 4대 사역을 실천하는 운동이에요. 예수님의 4대 사역은 뭐죠? 복음 전파, 치유, 교육, 구제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푸드뱅크가 있는데 푸드뱅크에서 도움받아가지고 이 파리바게뜨 빵을요 받아서 우리 교회 주변 LH 아파트 2군데 총 10가정에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그 빵을 전달하는데요.
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맛있게 먹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제 사진 한번 봤으면 좋은데 한번 다음에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요, 그죠? 작은 어떤 방이지만 그 방을 통해서 보니까 홀로 사신 분들이에요. 독거노인들. 예? 예. 그들에게 이 빵을 제공하니까 얼마나 참 고마워하는지. 이제 거기 보니까 이 Jesus loves you에서 예수님이 우리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스티커가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라서 뭐 같이 오랫동안 어떤 머물 시간 없습니다만, 마음으로라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어르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요, 그분들이요,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신다면요, 얼마나 참 허무한 인생인가. 죽도록 일하다가 결국은 웬일인지 지금 홀로 사시잖아요, 그죠? 혼자 되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참 고독해요.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신다면 참 비참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평안, 예수님의 그 생명에 들어간다면 뭐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아니면 홀로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같이 살든지 잘 살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천국에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김은숙 집사님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포항 오천 제일교회에서 이분이 간증했는데요. 이분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중2 15살 먹은 주영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이 모자 관계라기보다도 그냥 아주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늘 지낸답니다. 이 주영이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이집트 선교사가 되겠다. 그런 어떤 비전을, 꿈을 간직한 아주 밝고 티 없이 맑은 아들인데요. 지난 달, 뭐죠? 9월 6일 날 강력한 태풍이 왔죠? 뭡니까?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경남, 그 울산, 뭐 포항 그 일대를 다 덮쳤어요. 그날 이제 포항에 이분이 사시는데 그날 밤에요, 막 폭우가 엄청나게 막 그냥 장대비가 막 내리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관리사무소에서 빨리 저 지하에 있는 차를 빼라고 그렇게 이제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은숙 집사님이 차를 빼려고 혼자 나오는데 뒤에서 그 아들 주영이가요 따라 나온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내가 엄마를 보호해줄게. 그러면서 같이 지하 주차장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처음에는요 가니까 물이 그냥 별로 없대요. 그냥 고여 있는 정도인데 나중에 차를 빼고서 이제 출구 쪽으로 향해서 가려고 하니까 이미 물이 가득히 찬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차문을 열고서 보니까 이제 물이 가득히 찬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이 죽음을 직감했대요. 이제는 뭐 살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영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미안해,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그러면서 회개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이 아들이 그렇게 회개기도 하면서 이 두 분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정전돼 가지고 말이죠. 온 그 지하 주차장을 다 물로 덮은 거예요. 깜깜한 그냥 어둠이 가득했고요.
14시간 동안 거기서 버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가 보니까 여러분 그 지하 주차장 그 상부에 그 파이프가 있잖아요. 그죠? 예, 배관이. 그걸 붙들고요. 그 위에 약간 그 틈, 예, 예, 그 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4시간 버텼는데요. 놀랍게도 무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꼭 붙든 거죠. 예수님과 동행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14시간 후에 이제 구조대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되었는데요. 이제 중환자실에서 갔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 주영이는요 하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뭐죠?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말 아들 대신에 나만 산 거에 대해서 그 미안함, 정말 그 아들에 대한 이 그리움으로 사무쳐가지고 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아들 데려가셨어요? 막 그렇게 통곡하면서 막 절규하는데요. 그때 이분에게 앞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요? 아주 아름다운 그 초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호수도 있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웬 아이를 안고서 품에 안고서 있는 그 장면이에요. 보니까 자기 아들 주영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품고 안아주는 그러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죽지 않고 살아났구나.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구나 하는 걸 이제 보면서 위로받고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 친구가 집으로 놀러 왔어요. 위로해주고 놀러 왔는데 이 엄마가, 이 김은숙 집사가 아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아들 대신에요, 그 친구들이 교회도 막 나가 하나님도 막 믿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갔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언제든지 집에 놀러 오고 너희들도 꼭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하더랍니다. 앞으로 아들의 삶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죽음 앞에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예? 졸지에 막 허무하게, 너무나 허무하게 자기 아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요, 정말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본다면 참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이지만 그 마음속에 인생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품는 그러한 사명자로 다시 서게 되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저주요, 형벌이요,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